여러분 70년대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참새 시리즈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또 80년대에는 전두환 시리즈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80년대생들은 아시나요? 예. 그 뭐냐면은 참새 5마리가 전선 위에 쭉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쏘죠. 빵 쏘면은 근데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놈이 맞아 죽은 거예요. 왜 맨 뒤에 있는 게 맞았나? 누가 죽었나 보다가. 그 뭐냐면 그 군사 정권 하에서 이 포수는 그 군사 정권의 서슬퍼런 악재를 의미하잖아요. 그 앞에서 괜히 남 하는 일에 신경도 쓰지 말고 남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뭐하든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튼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고 이걸 그냥 표현하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머로 한때 막 유행을 했었어요. 전두환 시리즈는 뭐냐? 전두환, 그다음에 레이건, 그다음 목사님, 그리고 어떤 청년 넷이서 비행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비행기가 뭔 일이 있어갖고 이게 불시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넷인데. 그러니까 레이건이 먼저 세계 평화를 위해 그러던 지가 먼저 하나 갖고 내렸어요. 뛰어내렸어요. 그 전두환이 눈치 보다가 한국의 경제를 위해 그러고 저기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자네가 살게. 창창한 앞길이 창창한 자네가 살아야지. 양보를 했는데 이상하게 낙하산이 하나만 남아있는데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까 저 대머리 아저씨가 제 배낭 메고 뛰어내렸는데요.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요. 그 시대에 그 아픈 애환과 그 서민들의 그 정서가 다 들어있어요. IMF 시대에 월동 준비했냐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 월동 준비했냐? 그 뭐냐면은 너 애인 있냐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월동 준비했냐? 듣기에 따라서 흘려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 이런 뭐 유머나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뭐 한 귀로 듣고 아이 그러네 그러고 넘길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시대의 성격, 그 시대의 아픔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월동 준비했냐는 말은 그만큼 그 당시 청년들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또 여자들은 뭐 대학 졸업하고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찰나에 IMF가 터졌으니까 취업은커녕 당장 집안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얼어붙은 그 청년들이 이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그 불만을 표출하는 말로 월동 준비했냐? 그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갑작스레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월동 준비했냐? 이거 저한테 스스로. 박 목사 너는 월동 준비했냐? 다른 의미겠죠. 과연 너는 겨울을 지금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그 인생의 겨울을 너는 지금 얼마큼 준비했냐? 이런 계절적 겨울은요, 이 추위는 이제 뭐 12월 되면은 뭐 찬바람 불어올 테니까 그건 두꺼운 옷 입으면 해결돼요. 난방을 틀면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겨울은 그런 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보고 뭐 뜨끈뜨끈하게 히터를 틀어봐도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는 거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때가 차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막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구름 타고 막 그러고 오실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좀 영혼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 영적인 겨울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장면을 한번 바꿔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금칠을 해놔가지고 석양빛 딱 받으면요 완전 막 황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황홀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보라 돌의 이 조각 보라고 이 기가 막히지 않냐.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초를 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갖다 대고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 지금 제자들은 막 그냥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걷다 대고 멸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그것도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고 그들이 또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요즘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이단의 98%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만 열면 이단이에요. 눈만 열면. 이런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혹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인생의 겨울들이 영적인 겨울들이 얼마 안 있으면은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겨울에 들어선지도 모릅니다. 환경적인 겨울, 절기상의 겨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겨울, 그 참혹하고 쓰리고 아픈 겨울이 우리를 향해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징조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들이 식어져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저력이 있었던 게 IMF 때도 한국 교회가 딱 웃었어요. 2008년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국 교회 딱 웃었어요. 2017년, 18년 그때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싹 다 작살났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마귀가 전력을 바꾼 것 같아요. 디렉터 패고 박해를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까딱없으니까 이게 전략을 바꿔서 괜히 성도들 마음에 전 다 이해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괜히 코로나 걸리면 직장 가서 그 격리되면 얼마나 눈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 그 마음들을 다. 또 중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하나 걸리면 정은경 본부장 같은 사람이 괜히 나왔다고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만도 지금 매주 교회가 10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 앞에 나가면은 20m 도로에 조그마한 상가교회들 있죠. 그나마 우리 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는 막 빚을 내가면서 살아요. 지금 막 대출을 받아가면서 버텨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월세 내고 살아가는 조그만 2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 벌써 막 여기도 문 닫고 있어요. 2군데가 문 닫았더라고요. 초대형 교회 빼놓고는 지금 예산이 채워지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본인들이 굶어도 하나님 것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에 손대는 시대가 됐어요.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게 한국 교회에 막 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도 얼어붙었어요. 교회를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눈이 쫙 찢어져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 속에 갇힌 사람, 눈 속에 갇혀 보세요. 이렇게 눈 속에 어렸을 때 눈 장난하고 막 이렇게 막 눈싸움하고 한참 하면 손이 아리잖아요. 막.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나면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눈 속에 파묻히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가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점점 교회가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악했을까요? 안 악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항상 악했어요. 항상 안 악했던 때가 없어요. 항상 악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늘날 이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악했던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음침함과 암울함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겨울이 찾아왔어요. 이미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닥뜨리는 바울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도 참 추운데 왜 저런 쓸쓸한 얘기를 하시나? 이게 참 이게 때야 잘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해야 요런 그 추위가 있을 때 그래야 다 깨닫지. 이거 더운 여름에 해봐요. 좀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읽어보세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네가 데리고 오라. 21절 시작. 너희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됐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 너는 좀 와라. 나한테 와라. 얼마나 애절한 상황인지 혹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바울이 젊었을 때에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복음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보는 족족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30세 나이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거듭나서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30년 동안에 온 세계를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유대인들이 재판단하고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세상 다른 나라의 그런 식민지 법에 의해 좌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아무리 죽일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황제한테 보내야 돼요. 바울이 이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려 드니까 황제한테 상소를 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갔다가 얼마 갇혀 있는 중에 뭐 큰 죄가 없으니까 황제가 특명을 내려서 풀어줍니다. 그 잠깐 풀려났을 때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과거에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또 한번 둘러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전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가 지금 너무 어렵다.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디모데를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자기는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시 순회 선교사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처했다. 분쟁이 있다. 디모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려 준비하다가 다시 제2차로 투옥이 돼요. 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거기서 이번에는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가택연금이라 집에서 옷 잘 입고 먹을 거 잘 먹고 사람들 만나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갇혀 이렇게 채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온 힘을 짜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럼 본문 10절에서 본문에서 오늘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절기상으로 로마의 겨울은 10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납니다. 6개월이 겨울이에요. 6개월이.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 때문에 습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벽이 아니라 벽에다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봤을 텐데 거기 감옥 생각하면 돼. 구멍이 다 뚫렸어요. 그냥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그 찬바람이 확 몰아치면은요 죄수들이 옷이 어디 있어요? 거의 옷도 없죠. 습도는 없죠. 찬바람 몰아치죠. 옷은 없죠. 묶여 있으니 이거 뭐 어떻게 움츠리지도 못하죠. 그 살을 내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는 딱딱딱딱딱 부딪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얻어가지고 종이하고 펜을 얻어서 그냥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편지를 디모데야, 디모데는 너는 어서 빨리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인생의 겨울에 당면한 바울, 계절적 겨울에 당면한 바울, 그리고 병마의 겨울에 당면한 바울.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데마도 떠났다.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도 다 나를 떠났다. 근데 저 구리장생 알렉산더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밖에 기댈 곳이 없구나. 너는 어서 와달라. 바울은 철저히 혼자 남았어요. 60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추운 겨울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 13절에서 책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검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 그리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놔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감옥 안에서 바울은 그 추운 겨울을 만났는데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려고 성경을 갖고 와라 그러는 거죠. 내가 급히 잡혀오느라 성경 못 갖고 왔다. 성경 갖고 와라. 이런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이처럼 겨울의 길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추위를 녹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면할 이 인생의 겨울을 절대로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추위, 이 인생의 추위는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추위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닥쳐오고 있는데 이 추위 앞에서 엉뚱한 것 가지고 준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닥쳐오는 겨울을 준비를 잘 마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여러분에게 닥쳐올 이 앞날의 겨울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아마 퍽퍽 나잡아질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다윗 시대에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막 왕들이 가면 앞에서 저 넷이나 궁녀들이 이렇게 호롱불 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발에다가 요만한 등불을 달아놔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딱 한 걸음씩만 보이게 해놔요. 한 걸음씩만.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발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내 앞길에 한 발짝 이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걷고 또 걸으면 하나 보이고 또 걷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 해도 우리 청년들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으로 그래 놓고서는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제가 욕먹나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지? 아니 저는 선포하는 거고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계절적인 겨울은 두터운 외투 있으면 되고 따뜻한 난로 있으면 되지만 영적인 겨울은 무엇으로 이기렵니까? 가정의 사랑이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도대체 뭘로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다 써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겨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암인데 소화불량으로 알고 있었어요. 태평합니다. 아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뭐 계속 뭐 먹고 돌아다녀요. 뭐 살이 촉촉촉 빠져서 아이 병원 좀 가보라고 지금 검사 좀 맡아보라고 해도 아이 내가 가봤는데 아유 소화불량이 괜찮아. 자기도 도저히 못 견딜 상황이 돼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급하게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초기에 알았다면 고쳤을 텐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에게 그 준비하는 대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막상 겨울이 닥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 안 해놓으면은 닥치면은 놀래가지고 뛰어다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신랑 왔을 때에 노래 부르면서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 안 했던 다섯처녀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름 좀 달라고 조금만 구워달라고 줍니까?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닥쳐올 거예요. 여러분의 데마가 떠나갈 날이 올 겁니다. 그레스게가 떠나가고 디도가 떠나고 에라스도 드로비모가 떠나갈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떠나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 인생의 겨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겨울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아까 송 집사님 기도를 참 잘하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데 시선 뺏기지 마요. 그거 준비 다 해놔봤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툭 건드려서 툭 죽으니까 그 엉뚱한 여자가 들어서 그거 다 차지했어요. 본 것처럼 말씀해 봤어요. 제가.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초등살도 그냥 그 돈에 거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준비하세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5년 전인가. 보셨어요? 못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못 보신 분? 못 보신 분 계세요? 이야 이거를 못 본 분들이 있네요. 거기 보면은 저기 누구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제가 지금 충격받아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지금. 그 흑인이 나오는데 누구 모건 프리먼. 네. 그 흑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그 가석방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보신 분들. 근데 못 봤잖아요. 나중에 한 그렇게 몇십 년 지나니까 포기해 버려요. 가석방도 포기하고 다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이게 뭘 보여주느냐? 사람은 일정 기간 희망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겨울 준비해 놓지 않고 살면은요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다 포기하고 다 관둬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머리를 깎고 나오다가 하드집을 발견해서 하드를 하나 사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제 또래들 아니면 저보다 이제 위에 분들이니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참 하드 하나 사 먹기 쉽지가 않았어요. 돈을 줘야 사 먹죠. 엄마가 안 줘요. 돈을 죽으라고 안 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애들 많았어요. 누가 하드 하나 딱 먹고 있으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번만. 한 입만. 다 해본 분들 지금 한 입만. 지금 애들은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한 입만 그러는 거를.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더럽게 남이 먹던 걸 한 입만 먹냐고. 달라는데 줍니까? 안 줘요 그 자식들. 다 빨아먹으면서 놀리기만 하지 안 줘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얻어 먹겠다고 또 그 집에 올 때 포기를 안 합니다. 내가 계속 쫓아오면서 한 입만. 나도 나중에 사면 너 한 입 줄게. 꼭 줄게. 나 한 입만 줘. 그러면은 걔가 선심 쓰면서 애따 먹어라 주는데 이 자식이 많이 남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갉아먹고 이 막대에 겨우 요만큼 붙어있는 거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다 빨아먹어요. 또 이러면서 지금 다 보면 더러워하는 사람들은 그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그때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 얼마나 맛있냐. 그래갖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제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물론 11조하고 헌금 감사헌금 다 떼어놓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드 사가지고 깨물어 먹는 거예요. 깨물어 먹어요. 핥아 먹지도 깨물어 먹어요. 어렸을 때는 깨물어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 귀한 하드를. 이제 나도 돈 생겼다 이거예요. 그냥 깨물어. 그 어제 다 하드를 사 먹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하드 하나를 먹어도 이거를 다 핥아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데 아끼면서 먹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아끼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데도 사냔 말입니다.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아끼면서 먹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 하나뿐인 인생 허투루 낭비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겨울 분명히 찾아올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개인마다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남은 여생을 지금서부터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때에 넉넉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겨울에 만났을 때 그 냉랭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한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여러분 개인에게 닥쳐온 위기,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도리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식 5 중에 하나는 못 가고 넷은 간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교인들이 내가 목회하고 꼴을 먹였던 양들이 다 같은 데 가야지. 가서 봤더니 하나는 저 이상한 데가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동성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해달라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어느 누구도 인생의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달라고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